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창세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절에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교회가 생겨난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부활절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참 무의미하잖아요. 무슨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수없는 탄압과 수없는 이단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라고 하지요. 그때에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일은 절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장차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삶을 살면서 내일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전혀 피부로 와 닿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 시간만큼이라도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제일 혹시 하고 싶었던 것, 아니면 내가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굴 만나고 싶은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번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다시 주어진다면, 꼭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 가슴을 후벼 팠던 왼수 같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때 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하고 따져볼 수도 있고, 그저 혹시 내 가슴에 아리게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만나는데 아무나 만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아니까 뭐 매년 이때가 되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빈 무덤, 천사,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들, 뭐 그런 걸 했는데, 오늘은 다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그 역사적인 날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뭐 성경을 대충 눈여겨서 한번 뒷부분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동네로 가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되어서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는,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스르륵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긴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이제 저녁 시간, 그죠? 새벽과 저녁 사이에 이 낮 동안에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행적들을 쭉 이제 얘기할 거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은 IT 산업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요.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서 그 확진자의 동선이요. 뭐 이동 동선을 알고 싶지 않아도 각종 SNS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알려준답니다. 어디를 가고 이 사람의 동선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에게 분명히 의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날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한 것이 그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난 것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성경책이 모자라겠지요. 자, 그 낮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러 친히 찾아가십니다. 우리 여기에 이름도 잘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제자. 자,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심지어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 머물고 있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돌아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 분명히 이 당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 11제자 중에 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자,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글로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전혀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주고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충 이제 그가 누구일까 한번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엠마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가면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벽 미명에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쭉 하루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자, 어쨌든 그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다고 그러면 엠마오는 여러분 보시기에 서쪽, 지중해 쪽이 있는 서쪽으로 이제 엠마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25리쯤 있다고 하니까 대략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25리쯤 되는 곳에 엠마오.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번 들렀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이 베다니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뭐 불과 한 5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엠마오에까지는 거리가 한 25리 되는 거리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약 한 11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km. 자, 이 정도의 거리면 자, 어른들이 걸음으로 걸어서 천천히 얘기하고 걸어가도 아마 한 4시간 정도 소요하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마 넉넉 잡아 5시간이면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이 저물고 해가 기울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셔서 좀 유하시다가 가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주어진 걸로 봐서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한 낮 12시 정도쯤에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저녁 5시나 뭐 이 정도 돼서 엠마오 지역으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 대략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을 추측해 본다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글로바의 부부, 그죠? 부부. 이 사람은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혹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을 만큼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부활하신 첫날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글로바의 부부를 만나러 가셨을 때에 야, 감히 나를 따랐을 때는 언제고 나를 배신하고 자기 마을로 이제는 돌아가? 내가 뒤쫓아가서 혼내줘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처럼 열심을 내던 부부가 그저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이 부부가 왜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 그런데 24장을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소식,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부부의 행동이 성경을 읽어봐도 저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부도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22절, 23절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 여자들이 이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다 이미 다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가다가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판인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생기기 이전에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무슨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제쳐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속량은 우리가 지금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속량이 아니라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가 힘없이 죽어버리다니, 이 부분은 절망과 낙심 끝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인된 내가 의인으로 되는 것, 변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속량의 의미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속량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지난 주일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도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이제 대접하면서 외쳤던 모든 것들이 아마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 저들은 왕으로 추앙을 했던 겁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다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나의 사역을 그렇게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그렇게 모르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까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가리워지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 때에 그들의 집으로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예수님께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받으시고 마치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것처럼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음식을 오히려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떠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31절에 가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함께 갈 때는요, 함께 대화할 때는 눈이 가려져서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눠줄 때에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떠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져서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설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은요, 분명히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쭉 일러주었는데 저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성경을 줄줄 외우고요,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르친 사람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인데 이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저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줄줄 외우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잘 내가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미 구약 성경을 여러분 통달한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줄줄 외웠음에도 그 말씀이 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참된 기독교, 참된 이 성경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전혀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통달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요, 성경을 줄줄 읽었는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하나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는가 하면 여기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자, 그들이 손님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떡을 내어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에 손님이 오시면 주인이 음식을 차려서 그 음식을 손님에게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받아 드시더니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다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손님인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그들에게 거행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에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영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성찬 예식을 가볍게 넘겨버릴 때가 있죠. 그냥 떡 하나 받아 먹고 그냥 작은 잔 하나, 포도주 잔 하나 비우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나 서구의 일부 교회들은요,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영과 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성찬을 베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째 저 혼자만 놀라는 것 같아요. 이 감동의 은혜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직접 나누어 주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맨 끝에는 보면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깨달아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인 줄 여러분 보잖아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들의 나타나는 행동이 뭔가 하면요, 그들이 머물러 있던 엠마오에서 얼른 짐을 싸 챙겨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 24장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과 성찬식에 있어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두 가지가 없어서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지. 말씀과 성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때로는 그게 성찬식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왔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통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맥없이 읽는지 압니까? 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을까? 그야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돌아갔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거기에 여러분 왜 갔느냐 하면, 예루살렘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무슨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바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피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또 소아시아로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
전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인하는 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저들은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곳에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왜요?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압니까? 마가다락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늘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그것만 기억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데요, 이 땅에 40일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받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은요,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나도 자유를 찾아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떠나버리는데 거기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핍박을 감수하고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어딘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벌였던 장소, 거기입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핍박의 바람이 부는 한복판에. 그때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저들은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분부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곧 핍박의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핍박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핍박을 피해가 도망가 가지고는 주의 고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핍박의 바람이 불 것인데 너도 나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계 각지로 떠나고 있는데 핍박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곳에서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로바와 그의 아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핍박이 불어닥칠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먼저 제자들을 만나서 과연 주께서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그들의 부활을 말하려고, 길에서 주고받던 얘기들을, 예수님과 떡대던 얘기들을 저들에게 말해주려고, 그들은 고난의 현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절대 가만히 있질 못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절대 가만히 있질 못할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이 말을 꼭 해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도 목격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눈을 밝아지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꼭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엠마오의 이 글로바 부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삶의 자리에서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우리가 다시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떠나지만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하나 빠짐없이 다 순교를 각오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부활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